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이 전혀 그 아버지의 인품과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이라 그러면 바로 므낫세와 아버지 히스기야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다윗과 같았더라 라는 어떤 수식어를 받을 정도의 왕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그 노여움을 전혀 돌이키지 아니했다 라고 하죠. 그 정도로 남북 이스라엘의 왕을 합쳐보면 한 3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 하면 므낫세입니다. 아버지는 다윗 같은 사람, 그 정도로 견줍니다, 히스기야를. 그런데 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뭐 형편없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또 그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하면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모아서 남유다를 먹으려고 내려오죠. 그때 자신의 신앙으로 버티면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런 히스기야 반면에 그 아들 이게 제가 볼 때 얘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성경에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는 그 므낫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정말 악랄한 왕 므낫세죠. 여기 보면 지금 뭐 목상을 깎아서 만들고 있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왕궁에서 성전에서 보게 될 텐데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참 극과 극, 하나님 앞에 겸비한 왕과 그렇지 못한 아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잠깐만 보면 뭐 그의 공을 나열하자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한번 이렇게 그 열왕기를 읽어 내려오다 보면 왕들이 하는 게 전부 하나같이 그 악한 일을 합니다. 여로보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이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왕이 히스기야지요. 그를 표현하기로 하나님이 다윗 같다, 내 종 다윗 같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내 종 다윗 같다 이럽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같다. 더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므낫세입니다. 그거는 뭐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 같은 왕이었다, 히스기야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는 공적 중에 가장 훌륭한 게 바로 이 산당을 헐고, 이 산당을 헐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남북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산당은 이게 그 이방 종교의 온상이고 우상 숭배의 출발입니다. 이거 산당을요, 이 온 백성들이 또 짓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 늘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그루터기처럼 박아놓고 이게 도무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버렸는데, 물론 뭐 산당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그 신정국가가 세워지고 산당이 만들어진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솔로몬 같아요. 많은 결혼을 하면서 이방 민족의 그 왕비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이 다 하나씩 데려 들어오거든요. 그게 정착되어서 산당으로, 물론 여기에 그 가나안의 그 토속 종교도 산당화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막 섞여서 여호와 신앙하고 섭합 현상이라 그래요. 섞여서 뭐 신앙도 아니게 막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이런 산당. 참 골칫거리였습니다. 이거는 막 저항이 너무 강해서 아무나 못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결국 헐어버립니다. 하나의 산당이 아닙니다.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 일을 했다는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느후스단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 불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 그들을 물게 하는데, 또 모세가 중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뱀에 물린 자들이 살게 되는, 그때 세웠던 노뱀, 그것을 르스탄이라 했어요. 이걸 없애버립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의 자기들이 정통성처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왔는데 이게 우상화의 잔재다. 대단하죠,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그걸 없애버립니다. 굉장한 저항을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침공에 맞서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사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 터널. 이거 똑같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그 기혼 성천에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에 기혼 성천이 있습니다. 그 성천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어떤 그 구심점이에요.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다 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그 상당한 거리를 암벽을 뚫고 실로암 목까지 이렇게 연결해 온 500몇 메다가 넘지요. 예. 이 일을 히스기야가 했는데 신앙의 자존심과 정통성을 꼭 지킨 사람.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공적이지요.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나오네요. 산당을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다 뽑아버린 산당을 멋지게 재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왜 재건했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또 섬기며 일월 성신에게 제사. 일월 성신에게 나온 가나안 종교입니다. 이들을 다 엉뚱한 짓만 골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신 제사마저 드립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태워서 그 밀곰이라는 그 아주 그 가나안 종교의 악한 신에게 드리는 이 짓하는 거예요. 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월 성신에게 제사를 했다. 이게 산당에 사다 이게 속이 안 차는 거예요. 성전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마당과 성전에 세우는,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들을 국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으로 세운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한 짓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12세의 왕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때가 왕이 될 때가 히스기야의 면벽기도 있죠. 예, 아수르 왕이 쳐내려왔을 때, 너희들은 말 타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타고 덤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그냥 그 오합지졸이고 그저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 조롱을 하고, 또 너희의 신 여호와가 나를 보낸 거지 막아봐라. 하나님마저 막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해서 그걸 물리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가 좀 사실은 히스기야를 조금 후대로 가서 자기의 정치 말년에 가서는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랬다기보다 좀 풀렸어요, 이 사람이. 좀 풀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참 잘했을 때 너무 잘했고, 뒤에 말년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말 이 정신 나간 히스기야입니다. 예.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니까 당대의 패권국 두 나라가 있었지요. 아수르와 바벨론. 바벨론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남유다에 그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무슨 무기가 있길래 그들을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물리쳤지? 하면서 이 사신을 보내지요. 모로닥 발라다니요. 그래, 그 사신들이 와서 아이고 뭐 왕이여 위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은 막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우리는 뭐 어떡고 하면서 막 너스레 떠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준 건데, 그러면서 왕의 어떤 위험을 보고 싶다고 너스레 이들이 또 막 pom프질을 하니까, 저 바람을 넣으니까 또 왕궁의 무기, 자기 무기고의 무기 이런 걸로 이겼다고 그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왕궁에 있는 보물 보석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 대부분 뭐냐면 여호와 성전에 있는 성전 기명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보물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고 그 당시에 구조에서 10조가 넘어갔다 그러거든요. 성전의 가치가.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요놈들이 딱 돌아가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거 다 옮겨올 거다. 바벨론 포로 597년에 바벨론 포로 되면서 통째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히스기야 죽여버리려고 병이 걸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 죽인다, 자기가 죽는다고 이사야 통하여 그 말이 떨어지니까 엎드려가지고 그게 면벽기도입니다.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또 히스기야 잘된 걸 기억해달라고 쪼르니까 울면서 하니까 이사야 보내서 그래 내가 15년은 너를 연장시켜주겠다 했을 때 그 15년 사이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죽었으면 만약에 그대로 병이 걸려서 그대로 죽었으면 므낫세 같은 괴물 왕이 안 나왔어요. 12세 왕이 됐다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통치 기간 안에 이제 자기가 그 연장된 그 안에 이제 왕이 되었고 그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55년인데 왕들이 50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통치를 55년 했어요. 므낫세가 악한 통치를 55년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나요? 근데 우리가 반면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럼 빨리 좀 제거하지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55년 동안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배려해 준 거는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다라고 합니다. 이걸 기록하는데 헵시바는 뭐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아주 좋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들을 심판하고 또는 그들을 징계하고 나서는 그러나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 이스라엘을 일컫는 별칭이 헵시바거든요. 그 이름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은 그녀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그 신앙적 전통성이 있는 고백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한시적 영원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쓴 건데 이스라엘을 포로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쓴 하나님이요. 결국은 영원히 그들을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예레미야가 아무리 막아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돌아서서 그들을 포로 보내는 결정을 하고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므낫세의 신앙적 평가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그가 면벽 기도 후에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아요. 그리고 아들 므낫세를 42세에 얻게 됩니다. 이 42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때 다시 버렸던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헵시바를 처음에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뭐 유대 전승에 의하면 헵시바가 이사야의 딸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기록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늦게 이제 아들을 얻으니까 이 히스기야 마음이 어떨까요? 너뚱이 없고 그리고 뭐 아수르라는 그 강력한 그 군대도 해결했지 뭐 바벨론에서 또 자기를 그렇게 높게 보지 이게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빠지고 또 자기 아내에게 빠져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앙을 전승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에게 강력하게 아이를 그 신앙의 해초리로 길러야 되거든요. 그 지금 어떤 나라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전혀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뭘 신앙이 어떻게 전승됐길래 그러면 아버지가 흘렀던 산당을 곧바로 세웁니까? 아세라, 무당과 박수들 막 온 우상의 막 보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부인 헵시바에게 이 대소사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통치에 이제 뭐 큰 고민거리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치마폭에 놀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는 들고 또 애 아나 하면서 막 이렇게 아나 키우잖아요. 이게 뭐 아나무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무엇이 문제였냐면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아니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세워주고 그 위기에서 건져줬으면 아니 얼마나 잘해야 돼요. 그리고 늦게 또 15년 연장해주고 아들까지 줬으면 그 신정국가의 틀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버지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 문제였나? 이게 부인 헵시바예요, 헵시바. 이 헵시바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이 신앙적인 어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혀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애는 누가 만듭니까? 어릴 때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자녀는 엄마가 만들어요. 엄마가. 아빠는 요즘 안 됩니다. 뭐 예나 그 지금이나 그 아버지는 엄해서 큰 틀을 제시하고 큰 이렇게 희숙이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큰 길을 탁탁 제시해주고 그러면 그 길을 가도록 엄마가 세세하게 이제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아내 말만 듣고 내버려 두니까 자기 마음대로 키운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전승에는 시돈의 여인 또 뭐 이방의 여인이었다 하기도 하거든요. 모릅니다. 헵시바 어디 출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히스기야가 다시 버렸다가 다시 데려온 게 아닌가. 뭐 저건 거의 그건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헵시바가 자신의 눈높이로 이 아이를 양육한 거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신앙이 뭐예요? 있지. 자기 신앙이 투사된 게 므낫세가 한 짓 아닙니까? 밀공 같은 거, 니스록 같은, 그리고 또 뭐 가나안의 온갖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일월 성신 이런 그게 자기 신앙이죠. 이거 헵시바의 신앙이에요. 헵시바. 이걸 이제 그 아들 그 므낫세에게 주입했던 거지요. 그래 아이는요 엄마에게서 배웁니다. 보세요. 애가 엄마 닮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곡을 만드는 그 신사임당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정교육의 출발은 어머니입니다. 품의 자식이잖아요. 모세의 어머니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갈대상자에 떠내려가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그냥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알아들을 만할 때부터 신앙을 주입한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에게서 신앙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릴 때 배울 수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 가르쳐준다. 교회에서 율동 몇 개 가르치고 노래 몇 개 가르치지 신앙이 정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걸 크게 놓치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키우냐? 어디에 집값 오르더라. 어디에 뭘 사라. 어디에 뭘 내야 된다. 이런 데만 바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저 뭐 어쨌거나 세상에서 어떻게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갈까 이런 데는 굉장히 빠르게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채널이 점점 다 쳐버려 가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신앙을 넣으려고 교회에서 제가 이제 특히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1대1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채널이 너무 안 열려 있어서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뭐 장로님 집안이나 또 뭐 신앙 내력 있는 그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그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기보다 자기들 수준에 맞는 그 아주 그 신앙적 깊이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싹 땡겨주니까 쑥 빨려 들어오면서 신앙이 쫙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릴 때 집에서 신앙을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 가면 되겠지. 이미 들어가는 구멍이 요만한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세상 문은 이만큼 열려 있고 교회 하겠다고 보내놨는데 문은 요만해요. 안 들어가 신앙이. 그래서 제가 많은 어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바로 엄마에게서 아이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코로나 시대 우리 자꾸 이러는데 교회 신앙교육이 그전에 위기가 벌써 왔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끊어지고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보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엄마에게서 다 배웠던 거예요. 엄마한테서 들었던 거. 그것이 자기의 그 인격의 도야가 되었던 거예요. 이 토대가 되고 거기에서 점점 하는 짓이 하는 뭐 천하의 악한 짓만 했고 그런 결과만 놓았다는 거죠. 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와 신앙은 이건 우리 응답해야 됩니다. 이 피해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수준에 가느냐 하는 것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또 다른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내가 이제 신앙을 가졌다면 나의 자녀는 이제 신앙으로 출발시켜야 됩니다. 교회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사라지고 가정에서 성경이 먹혀들지 아니하고
오리타분한 뭐 하나님 말씀을 보자 또 공부를 하고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완전히 막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아닙니다. 이게 가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교회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교회도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자녀의 신앙은 정말 아름답게 이 든든한 토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배우고 있나. 이건 다 부모와 자녀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죠. 무엇을 가르치는지, 집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가정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 이 정확히 교회의 현 주소고 정확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헵시바 하나 때문에 천하의 악한 왕이 만들어진 문화세. 그것을 반감만 하고 그저 노년을 즐겼던 히스기야의 이 나태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계물 문화세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스스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신앙은 가정에서 또 이렇게 제대로 출발하고 있는가? 내 자녀는 어느 위치에 서 있으며 나는 또한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응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